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부활의 현재 시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현재 시점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현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유익,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걸 저는 선물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부활이 주는 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무엇이지요?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칭의라는 선물입니다. 칭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선물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즉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현재에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어디에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어떤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 이 열매가 맺혀진 거지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 이 단어가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이 칭의의 원뜻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의롭지 않지요? 이 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의이거든요. 근데 그 의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칭하다, 여겨지다,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런 말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가 씻겨지는 것, 이것과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이 둘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들어두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딱딱한 말씀도 여러분 씹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먹어봐야 다음에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죄가 씻겨지는 것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걸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우리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진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더러운 옷을 일단 먼저 벗기겠죠. 그리고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머리부터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겠지요. 자, 바로 여기까지가 뭐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냥 아이가 빨가벗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다시 깨끗한 옷을 입혀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씻게만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진 죄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죄가 깨끗하게 씻겼어요. 씻겨 놓기만 해놓으면은 이 사람을 뭐라 불러야 돼요? 죄인이라 불러야 돼요? 의인이라 불러야 돼요? 죄인은 아니죠. 일단 씻어졌잖아요, 제가. 근데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까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의롭다라고 여김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씻겨놓고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지요. 그 깨끗한 옷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깨끗한 옷이 있는 사람은, 의의 옷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단 한 분,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몸을 입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한 의를 이루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어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가는 삶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의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은 의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의 옷이라고. 그분은 의로움 그 자체지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일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 죄가 씻겨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 세례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믿고 세례받은 자. 이 세례는 구원의 증거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 믿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은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지요. 줄여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의가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아무런 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다시 입혀주심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내용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씻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졌지요? 입고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옷 입으셨어요? 그냥 옷 입고 오셨죠? 그쵸? 여기 내가 의의 옷이 입혀져 있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아닌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실감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 그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의인인가 죄인인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겠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그럼 속은 죄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김태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안영준,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있기에, 야, 너 나가 참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너무 기쁘구나. 네가 내 마음과 꼭 합한 사람이구나. 너 내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주변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쁨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책이 펼쳐져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책에 기록된 거 보면 우리는 얼굴을 두지 못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행한 거 죄뿐이니 그러면서 아이고 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를 어떻게 내가 통과하나 그러면서 한탄하며 울며 내가 더 착하게 살 것, 내가 뭐 또 의롭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지요. 주님 위해 살겠노라 해놓고 제대로 살아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보며 한탄하고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네가 왔구나. 참 내 기쁜 내 아들이 왔구나. 야, 너 참 수고했다. 내 마음에 속 들게 네가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이 꼭 내가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심판대 옆에 서 계시지요? 예수님이 서 계실 거예요. 그냥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로마서 8장 34절만 읽었는데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같이 했습니다. 죽으실 분, 시작.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이 간구라는 말을 제가 가로쳐 놓고 뭐라고 써놨죠? 변호요.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서셔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김태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의 죄를 씻겼고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것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배만 씻기고 끝낸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일까지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지요? 예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통과한다. 간신히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턱걸이 하듯이 겨우겨우 고개 숙이고서는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까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히신 의의 옷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넉넉히 그 심판들을 통과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지금 이 모습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 여러 번 있으시지요? 참 실망스러울 때, 열심히 해놓고도 너무 쉽게 무너질 때,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이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죄인을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다 드러내놓으면 우리는 이 땅에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요?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어떻게 지금도 찬송을 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집사님, 성도님 한번 불러주세요. 집사님, 사님, 성도님. 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시는군요.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의로우십니다. 아멘. 우리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속을 보면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지금도 입고 있고 내일도 입고 있고 벗겨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 앞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벗겨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요. 좀 더 크게.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칭의. 바로 이것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물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었어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물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죠. 이 확신반을 하면은 꼭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확신반 3과에. 새 생명을 배울 때. 한번 보실까요? 거듭나는 동료가 있죠? 뭐예요? 그 다음에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없다고요? 그게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거듭남 없어요? 네. 아, 있습니다. 예. 거듭남. 그랬죠? 거듭남은 뭐예요? 네? 중생. 그리고 또 중생은요? 예, 구원. 그리고 구원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은 영생. 영생은 곧 거듭남. 우리 거듭남은, 중생은, 구원은, 새 생명은, 영생은 다 동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다 들었죠? 거듭남은 꼭 뭐예요? 영생이에요. 동의예요, 동의요. 자, 여러분 영생이 무슨 뜻일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지요.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리빙 호프,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 이게 산 소망인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산 소망이 있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산 소망, 즉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뜻이 뭔지 알고 있죠? 부활 무엇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이라 그랬죠. 영생의 뜻은 뭐라고요? 보여주십시오.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부활이나 영생이나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두 단어가 동의해요. 영생은 곧 부활 생명이다. 한 번만 합시다. 영생은 곧 부활 생명이다. 바로 그렇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살아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죠?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영생을 얻었다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나왔죠? 첫째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아니요. 거듭남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이 거듭남을 첫째 부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셨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첫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 부활하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을 언제 한다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언제 하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 영생을 얻었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둘째 부활을 하는 건가요? 이미 우리가 거듭난 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둘째 부활을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첫째 부활만 있어요. 그리고 말씀 다시 보십시오. 둘째 사망만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부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 그걸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 안 하고 첫째 부활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부활이 이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부활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거죠.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니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 읽었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멘. 영생이 들어왔으니.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죽는 게 아니라 그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무덤에 가 있을 뿐이고 우리 영혼은 어디 가지요? 낙원, 천국이라 그랬죠? 가 있다가 거기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있는 그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무덤에 있던 우리의 육신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영원토록 사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잠을 자요. 육신은 무덤에 있으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육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결합해서,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지요. 육신만 무덤에 누워있을 뿐이에요.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서 지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있다가 몸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땅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본문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동생,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슬퍼하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호소했을 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솔직히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활을 정리하다 보니까 분명해졌어요.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 영원히 안 죽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실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하게 풀리지요. 우리 안 죽는 거예요. 아멘? 이미 첫째 부활이 있어서 부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잠잘 뿐이지요.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지요. 다시 깨어나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부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봤어요. 첫째는 칭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부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분명한 건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게 아니죠. 칭의나 영생을 죽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선물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무엇입니까? 킹의 영생. 이 선물, 하느님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을 찬송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주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찬송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져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